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의 본문을 통하여 복음을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 대하여 요한은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6절에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5의 남편과 새로운 남편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때가 6이라는 것은 지금 시간으로 한낮 정오입니다. 왜 이 여인이 뜨거운 시간에 그것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우물을 찾아와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5명의 남편을 가졌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5번의 이혼한 여인이라면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홀로 외롭게 투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이 무더운 시간에, 그래서 아무도 찾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길러 공동 우물에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6절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주님이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도착하자마자 물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10절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인으로서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여인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은 오로지 2개, 물과 생수라는 단어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 곁에서 생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요? 라고 말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모든 사람들과 우리 가축들도 이 물을 먹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 조상이 준 생수가 있는데 이것 말고 또 다른 생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그러면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만남이라고 우리는 이 만남의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 둘의 대화는 참으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해되십니까? 분명 어떠한 신령한 의미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 정확한 의미를 알지는 못했지만 알 수 있는 단어를 종합하였습니다. 물, 생수, 마르지 않는 샘물. 그래서 이 단어들을 생각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낯선 남자가 주는 물을 먹는 것을 먹으면, 다시 말합니다. 낯선 남자가 주는 물을 먹으면 생수가 되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고 이 무더운 시간에 우물에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여인에게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바꿉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우물 곁에서 물을 길러 왔다가 생수를 준다 하여 달라고 하니 남편을 불러오라니요. 남편과 생수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그대로 말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다. 지난 과거 5명의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답변에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크게 놀란 것이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문 남성, 그것도 유대 사람이 나에 대하여 디테일하게 알고 있다니. 이 여인의 눈치는 백단이었습니다. 살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다 보니 눈치와 뻔뻔함은 더욱더 늘었지 않겠습니까? 이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은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시각에서 벗어나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대립되는 관계에 대하여 묻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이러한 의식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이 여인을 사마리아인들의 대표로 놓고 본다라면 왜 우리의 신앙을 예루살렘 사람들은 무시하는 겁니까? 이것이죠. 물 길러 왔다가 낯선 남자를 만났고요. 생수를 준다여 생수를 달라 하니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고요. 남편이 없다 하니 그 말이 옳다 하여 지금도 살고 있는 사람은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하니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말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하고 선지자가 아닐까 의심하면서 하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으로 예배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수가성 여인을 사마리아의 대표로 생각한다면 이들은 모두가 내면 속에 다툼과 절망 속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른 메시아에 대한 의식이 없었습니다. 25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 곧 구원자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거친 사마리아 땅을 찾아온 목적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에서 예수님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적과 기사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직시하고 자신이 우물에 온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미워하고 경멸하던 동네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복음 증거 현장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이적과 기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으로 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 새로 태어나는 것, 곧 중생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기간이 아주 짧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긴 시간을 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빠르고 늦고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믿는 시간이 매우 빨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짧은 시간에 그 여인의 마음은 모두 치유가 된 것입니다.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의식에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각성의 대상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모든 삶의 가치관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를 위하여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셨던 것이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여인의 가장 공고한 부분을 아셨습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올무를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숨기고픈 자신의 아픔을 주님께서는 적나라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자각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인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비천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그 땅에 가신 것입니다. 대상은 누굽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으로 알게 되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복음을 영접하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란 놀라운 은혜가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린 지금 수가성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고 좀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우리 내면의 상처는 줄어들고, 알고 신뢰하는 만큼 소망의 영역은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을 신뢰하십시오. 얼만큼 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얼만큼 신뢰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어제 생각했던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복음, 곧 예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을 알고 바로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울분이 치료되고 진정한 소망 속에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